12장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기독교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그 구원에 관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 구원의 계획이 결국은 우리의 삶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과정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 그리고 미래적 결과들, 이것을 이제 성도는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죠.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 합당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 이방인들로부터 이제 유대인이 거절했고 그 거절한 것 때문에 이방인에게 구원이 전파되었지만 결국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다시 유대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유대인의 온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역사,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6장 13절에 보면 몸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 때 드리라는 것을 사용했죠. 같은 거예요. 드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된다는 것. 죄가 주장하고 죄와 타협하고 죄를 위해서 살아가는, 죄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 거룩한 것,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죠. 자, 근데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자,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 그래서 영적, 육적 모든 우리 삶의 영역을 포함하는 것. 삶의 모든 전 영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이제 공유하지 않는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 전체를 그분과의 관계성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리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인가? 그게 2절이에요.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대는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영역을 말합니다. 여전히 죄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그런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이 통치하는 것이죠.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산재물로 드리는 것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이제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죄의 그 고리를 끊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생각의 변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의 변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사고와 세상이 인정하는 세상적 사고 방식에서 저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뭘 생각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 생각이 전환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 방법으로 살았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의 중심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로 생각이 전환되면 이제 죄의 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죄의 영향력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옮겨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와도 연결됩니다. 4절, 5절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성과 일치성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마다 모양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다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다양성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한 가지를 생각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 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통일하게 된다는 거죠. 통일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가운데 있을 때 모든 다양한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도 보면 성령의 은사들 7가지 은사를 말씀하시고요. 그것이 합력하여서 이것이 일치를 이루고 하나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베품 이것은 각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양성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섬겨서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교회의 하나됨, 일치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고 사역의 방향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늘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뭘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요일 날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김진영 선교사님이 저녁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본인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간에 재정이 필요해서 그 재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자녀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재정이 필요했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재정이 갑자기 뜻하지 않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이라고 하는 재정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명신교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낸지 무명으로 잘 모릅니다. 누가 보낸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선교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선교사님께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하지 모른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을 내가 어떻게 쓸까? 이 재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그분께서 묵상하셨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꼭 필요한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지금 꼭 재정이 필요한 그 선교사님께로 보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정을 주시고 또 시간을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쓸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대로 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쓸 것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는요, 어떻게 하면 이 목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목회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날 것인가?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부교역자한테 수요 예배 맡겨놓고 본인은 영화관 가서 영화 보다가 걸린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목사라고 해도요 예수 유사 그리스도인이지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부교역자한테 예배 맡겨놓고 본인은 영화 보러 가고 밥 먹으러 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생각하느냐,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사용받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지 않는다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잠에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젯밤에는 꿈에서 교회에서 부흥회하는 꿈을 꿨어요. 부흥회하는 꿈. 그래서 강사를 누구를 초청해야 되나 꿈에서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강사를 누구를 섭외해야 되나? 이분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러다가 그 강사가 왔는데 성도들이 집회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꿈에서. 항상 목사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래서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을 믿어도 내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